네, 오늘은 진짜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예배 중간에도 인사했듯이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안녕하기도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며 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안녕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안녕은 한자어로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사용합니다. 즉 편안하고 평안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안녕이라는 이 인사는 인사를 나누는 상대방이 별 탈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런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인데요, 평안,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상대방이 평안한가를 묻는 안부 인사입니다. 안녕과 샬롬이라는 이 두 단어는 조금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인사를 나눴던 우리 푸른숲 가족들에게 임하길 바라는 진정한 안녕, 진정한 샬롬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진짜 평안과 샬롬, 진짜 안녕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정말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뿐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성령님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한자이긴 하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이 파라클레토스는 친구, 변호사, 혹은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 지금 적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다 적고 있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잘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한자어는 원어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은 친구,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만 가동되는 제한적인 조건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전제 조건을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아주 교묘한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발동되는 그러한 기능적인 장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두 가지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가르치고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시제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령님이 모든 일들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신다는 것은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 이후에 지금 현재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영역을 넘어 모든 시간 속에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가르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밝혀주신다는 것인데 사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알아듣는 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듣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많았거나 그 비유의 이야기는 대충 내용은 알겠지만 그 비유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들, 주실 것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우리 스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잡혀 죽을 것이라는 그 예고는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임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들을 약속하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란시스코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어도 혹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제자들은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과연 뭘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으니 오직 성령 충만만을 위해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다른 거 한눈 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청년들의 삶의 모양새가 그러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삶에 집중합니다. 내 삶이 이렇구나, 내 삶의 모양이 저렇구나, 내 삶의 모양을 이 힘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지에 대한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열려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평안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거예요. 즉 평안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평안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끼치노니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keep going on, 계속해서 걸어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끼치노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인생의 다양한 시험과 그런 테스트, 고난과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샬롬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웰빙이다, 이렇게 하면 샬롬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뭘까요? 세상에선 언제 평안을 이야기할까요? 고민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입니다. 결국 평안하려면 고민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평안하기 위해서 고민의 요소, 걱정의 요소, 두려움의 요소, 불안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치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등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분, 완전하신 분,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리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평안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으면 당연하게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평안의 조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당연히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 조건 앞에 내 고민, 걱정, 근심, 염려, 내 상황, 환경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온전한 평안임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온전한 평안함, 이 평안함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유독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실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공적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안녕과 샬롬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이 헬라어에서는 전쟁 같은 것들이 끝났을 때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전쟁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확고하게 주어짐을 뜻하는 단어가 오늘 샬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론스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녕과 진정한 샬롬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다녀봤던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봤던 공통적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 오는가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 논에 대한 이야기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평안함이었어요. 평안함. 교회에 오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어느샌가 단기적으로 잠깐 얻을 수 있는 이 평안을 마치 진통제처럼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평안을 우리 교회에서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이 한 시간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을 보통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권세, 사탄, 마귀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즘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할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본질적으로 사탄이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것에서 평안을 얻게 되면 그 평안은 사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조건들이, 단기적인 평안의 조건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사단 권세의 모든 결박을 다 끊어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가 확정된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요, 누군가에게는 고난이며,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승리요,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구원이요,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들을 단번에 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영원하게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 그런 불안함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탄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아까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삶을 살아내면 뭐든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그런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힘으로 예수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그게 됩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누리게 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산다는 거,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 이렇게 예수로 사는 삶은 참 무거운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삶을 위해 우리가 홀로 감당하지 마라. 너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성령님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응답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